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심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 보게 되면 많은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했고 삼손이나 이런 사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들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로 예표로 등장한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명절은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거는 고향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명절에는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향 중심보다는 성전 중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이었고 또 그 가운데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6월절이 되어서 명절이 되어 성전에 올라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에 38년 된 환자분들이나 이러한 정말 한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돼 있죠. 그때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며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에 이래 속고 저래 속아서 정말 믿음에 포기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주님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포기하고 있니? 희망까지 버린 건 아니니? 너 심령 아직도 그 불씨가 남아있니? 라고 하는 그 물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축이 있는데 세로축에는 그 가운데에 재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에는 그 가운데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행복일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졌을 때 행복이라는 거지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재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그 속에 같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며 체험하며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지요. 어떤 때는 저 말은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해놓고서도 늘씬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로마까지 후송되면서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총독도 만나고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하는 거기에 이르게 될 때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내 삶을 다 불사른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일을, 이 큰 일을 바로 주께서는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교회는 바로 구원의 장소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바로 교회 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교회에다 두시고, 주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우뚝 서 있음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라 하는 거죠.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침투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막지 못하며, 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 때에 교회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절대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된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우리가 중환자실을 가보게 되면 호흡기 꽂고 그 호흡을 그 가운데에 기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가운데서 있어서 그 호흡기 꽂고 그거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주일에 그냥 와서 호흡기 꽂고 있다가 간신히 숨만 쉬고 간다면 이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사람이 몸살이나 어떤 감기를 들게 되면 입맛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 맛도 없고 살아가는 맛도 별로 없고 몸이 건강치 못하니까 아픈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과 근심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음식 맛이 있고, 건강하면 모든 것에 삶의 생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이, 과연 우리 속에 예배의 행복이 있는가? 우리 속에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만 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예배에 전혀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한다는 거지요. 이들은 다시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명과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과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해야 할 절대적인 것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잠수복을 입습니다. 우주에 가려면 우주복을 입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은혜로 옷 입어야 하고,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성령 받는 것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면 무엇라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 받기 전에,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곧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다가 연약해 무너지고 그런 결심들이 자꾸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야 능력 받으니까, 그래야 바로 이 전도와 이 목적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께서는 성령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며 능력으로 힘입혀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스 스윈들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이요, 바로 성령은 순종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신 주님의 이유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먼저 자신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계속 용법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 법, 곧 바로 이 현재형이라 하는 겁니다. 그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밥을 먹었듯이 오늘도 밥을 먹는 것처럼 성령에 대하여 오늘도 현재적으로 내가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건 우리 속에 세상 것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배제되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그 삶 자체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신 말씀들이 그렇게 많거늘 은혜 받고 한 모든 걸 한순간에 꺼버리지 마라. 감동의 말씀과 이런 모든 역사를 끊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불을 지펴라, 다시 일으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서는 교파별로 각각 해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뭘 또 받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그 하반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니 주님이라고 하니 나는 성령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 받지 못했다면 구원도 없는 거냐 막 이러면서 비난하지만 그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이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죠.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언은 은사적인 거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시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방언도 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경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불변한 것인데 오늘날 그의 역사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은혜가 끝까지 성령의 붙들림 받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로 거룩한 삶으로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절제가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외적인 어떤 증거도 전혀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니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 나무 예수 열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가지는 당연히 열매가 예수 열매가 나와야지요. 수년간 붙어 있어도 전혀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가지에 다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피차복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통하고 배려하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에 상대방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들이 살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 그런 소통이 있는 게 성령의 사람이지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은 남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것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상관없고 전혀 소통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내 것만 옳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충만하면 그 속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장롱에 통장이 10개 있는 사람 마냥 언제든지 빼서 자기가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항상 마음적 여유가 그 속에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가 믿음의 사람들은 소통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쁨 가운데 화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리더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그들을 힘내게 하고 그들로 정말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어야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신비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로 성령님에 대하여 호흡이라고 말하고 영에 대하여 바람이라고 이렇게 루아흐라고 푸니와 하기운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뭐 천사다 뭐다 별다른 해석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정통적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 성령께서 창세 때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는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말이야.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질서를 잡으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면 오늘도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역사가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에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전체를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닮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나무, 예수 열매와 같이 그 안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질문과 주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주의 그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38년 된 환자에게만 하셨을까? 아니요, 우리 10년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똑같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속에 참된 희망이 아직도 있느냐? 그렇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주께서 성령을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에베소서에는 또 성령의 충만으로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과 8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바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과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끓고 끓어오르고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작은 불꽃이 우리 속에서 과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우리를 뜨겁게 하고 있는가. 제가 39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 모든 마음과 모든 온통 나의 집중은 교회였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은요, 작은 불씨가 있어서 꺼지지 않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 감격이 납니다. 정말 예배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지금도 내 속에 있다는 것. 우리 속에 과연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속에서 권면하는 것은 은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마귀짓 하고요. 은혜 떨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험 들어버리면요, 다른 종교로 가고 시험 들면은 세상 사람이 되고 무슨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 없어도 살 만큼의 삶이라면 영적 사람 아니에요. 아까짓거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작은 불꽃이 여러분 속에 피워져야 하고, 그리고 이 속에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이 불꽃을
세상은 공격해서 끌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서 그 불씨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궁이에 시골에 가면 소죽을 끓이고 할 때에 가마솥 넣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죠. 밤새 그 소죽을 끓여놓고 아침이 되면 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이렇게 젖혀보면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나무를 다시 새거를 넣고 거기다가 후 하고 불면 다시 불꽃이 일어납니다. 저런 예배 중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부르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불씨가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슴 안에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의 온통 최후의 희망이 교회고,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건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최후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야 문을 닫던, 교회야 뒤집어지던, 없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고, 기독교회가 없으면 다른 종교 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를 문화로 삼고 취미로 삼습니까? 신앙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불씨마저 꺼져버리면 결단코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장이 침체됐던 심령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손을 내밀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께서는요 환자에게 환자 취급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야야야 붙들어줘라. 야 침상 들고 갈 때 네가 붙들어줘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침상 들고 걸어가. 너 건강한 자처럼 역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처럼 역사해야 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됐고 발목에 힘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과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음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죠.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저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이지 저는 말의 출처나 원인이 아니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그 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말아주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일흥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져 있었던 침체됐던 영혼이 주의 음성 듣고 그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차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신앙의 부흥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달라고.